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보여야 하지만은 보이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디 있든지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무한한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풍성한 교회를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확신하며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와 맡기신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좋은 것들로 채우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우리 자녀 세대를 바로 세워가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또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온데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인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시안이 돌잔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전학하고 수원에 적응 잘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민이 수민이 시합 잘 다녀오게 하시고 힘든 운동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에서 회막에서 해마대서 모세를 무대유 부르시고 부지고 그에게 그에게 말씀하여 맥주매요 이르시니 이르시니 레위기 내 의지 1장 1점 1절 1절 말씀. 말씀 아멘. 시훈이 박수. 잘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말하여 말하여 이르라. 이르다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호와께 여호와께 예물을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합중에서 소나 양으로 보다 만든다 예물을 예물을 드릴지니라. 드리느냐 레위기 회기 1장 전 2절 말씀. 이점만큼 마지막으로 사슴만큼 아니 아멘. 아멘.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1장 5절 말씀. 아멘. 너는 떡을 반쟁물에 가지고 벗기고 밥에 낄 것이 레위기 1장 6절 말씀. 아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레위기 1장 7절 말씀. 아멘. 저는 레위기 1장 11절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3절 말씀. 아멘.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레위기 1장 14절 말씀. 아멘.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레위기 1장 15절 말씀. 아멘.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7절 말씀.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문자가 발송되어지면은 예배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특별히 전화번호와 이름을 주시면은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학교가 낮 예배 특송입니다. 내일은 아침 9시부터 제61회 서수원 1로의 정기 노래가 시작되어집니다. 오셔서 또 이렇게 많이 도우시고 안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노회장으로 취임되고 우리 장로님은 총회 회계인데 이제 9월달에 총회가 있으면은 총회 재정부장으로 추천이 되어집니다. 시연이가 첫 돌을 맞이해서 이렇게 잔치는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선물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노회 기념으로 또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이상은 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주일학교나 또 이렇게 학생들은 부모님이 안 나오시는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물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려집니다. 조봉균 집사님, 김용지 집사님, 조민경 집사님, 임경재 집사님, 윤혜정 집사님, 박성만 장로님, 권혜숙 권사님, 유순인 권사님, 오윤영 집사님, 임희경 집사님, 정준영 드려집니다. 정도영 드려집니다. 오수민, 이민석 11조 예물 드려집니다. 양한성 11조 예물 드려집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최수홍 집사님, 이정신 권사님 감사함을 드려집니다.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훈 장로님, 강은경 권사님, 유현아 감사함을 드려집니다. 오수민 감사함을 드려집니다. 주님 바라는 삶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양성은 장로님, 코로나 속에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첫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연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신국 장로님, 노원경 집사님, 유태섭 집사님 드려집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강병렬 집사님, 김미혁 집사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문실 집사님, 오화민 감사함을 드려집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경은 권사님, 지훈이 주일이 항상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 나라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임경재 집사님, 윤혜정 집사님 드려집니다. 성경금 임경재 집사님, 윤혜정 집사님, 주일 성경금 강훈 장로님, 강은경 권사님, 비전원금 강훈 장로님, 강은경 권사님 드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열의 하나 구별하여 드려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열의 아홉으로 인하여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이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손길들 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도 일터도 주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힘이 곧 신앙의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경금 드려지고 또한 비전원금 드려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입교 또 오하민 올라오겠습니다. 대회 나가서 지난주에 못 오고 오늘 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쁜 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져서 입교합니다. 하나님, 단 위에 올라와서 두 손을 모으는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입교하며 축복하오니 주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풍성한 교회 오하민 입교 교회인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입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못 받은 친구들도 주세요. 축복합니다. 입교 오하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풍성한 교회에 입교하였음을 공포하노라. 2021년 4월 11일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 김병호. 오늘 이제 블루가 안 나오면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민은 내가 지난주 받았으니까 한 주만 더 기다려줍니다. 다음 거기는 한꺼번에 가셨어요. 한혁이, 규린이, 규환이, 이정재, 빨리 나오세요. 지난주 다 받아갔는데 자 오늘 못 받았잖아. 그 나머지는 각 부서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합니다. 입교 이정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풍성한 교회 입교하였음을 공포하노라. 2021년 3월 28일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 김병호.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게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룩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룩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나병으로 선고되는 날은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병입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혼자 지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하늘이 새카맣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고독 가운데 홀로 지새우는 밤은 숨 쉬는 것조차도 고통일 것입니다. 따뜻한 온기는 느낄 수 없고 잠들다가
잠들다가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는 아침은 고통의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무도 반기는 이가 없습니다. 그저 홀로 성 바깥 장막에서 또 하루를 외롭게 지내야 합니다.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낫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의학으로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한센션은, 그 노르웨이 의사는 이 나병은 균이 나오면서 햇빛에 죽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치료제를 발견한 이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나병은 바로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사실은 별로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왜? 나병 환자를 본 적도 없을 것이고 나병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보지 않고 수술 한 번 받아보지 않고 지내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큰 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면서 또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오고 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릴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더욱 성숙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아플 필요는 없지요. 언젠가는 우리는 아플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기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는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 언젠가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을 것이야. 나는 입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수술하지도 않을 것이야.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그 선고를 받는 그 순간 그는 하늘이 새카맣게 깊은 어두움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영 밖으로 쫓겨날 것이요. 그는 더 이상 가족들과의 좋았던 기억들을 추억으로 남기고 임지은 앉아.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안 돼. 지난주도 왔다 갔다 했잖아. 가만히 앉아 있어. 목사님 봐. 그런데
현재 의학으로도 낫지 않는 이 나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은 사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면은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그 일들이 가능한 일로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어느 순간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의학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병에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성 바깥에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제사장.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죄입니까? 나병 환자 그 근처에도 가지 아니합니다. 근처에 사람이 오면은 그는 잇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가서 그의 옷을 덜쳐보고 그의 피부의 함물을 다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또 심지어는 만져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그러다가 혹시 나도 나병에 전염이 되어서 나병 환자로 집 밖에 쫓겨나서 나병 환자로 평생 살다가 죽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은 제사장이라면은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요. 오늘도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펴보아서 그 사람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고 그의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온 공동체가 그를 환영한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면서 설레임 속에서 나갑니다. 만약 그의 신청한 대로 그를 살펴보아서 그 나병이 다 깨끗이 나음을 입었으면은 본인에게는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가족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일이 될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딸이 돌아오는 일이 될 것이고 엄마가 돌아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나병 환자를 선고할 때에도 가슴이 무너지지만은 그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음을 입은 사실을 함께 선언할 때에도 제사장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하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는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으로 돌아옵니다. 7일 동안 장막 바깥에서 다시 기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틀을 밀고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제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그는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로, 또 한 마리의 새는 그 피를 묻혀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8일째 할례 받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날이지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곡식 제물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녹. 한 녹이라는 것은 320g 정도 됩니다.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이것만 해도 제물이 많지 않습니까?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21절 이하에 그 제물을 가난한 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지만은 3마리에서 1마리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예식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자, 속건제는 뭐지요? 배웠지만은 다 까먹었지요. 여러분 자꾸 까먹기 때문에 제가 1년 365일 10년이고 지금 20년째인데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래 성경에 너무 많이 적어 놓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이거는 지난 2010년도에 했는데 이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2번째네 3번째 하지 마시고 적으실 때 새로운 사실만 이렇게 적으시고 2번 했다 3번 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자,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가 뭘까요? 거룩한 물건이 성물이 침해되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침해되었고 질병으로 인해서 성소에서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속건제를 드립니다. 순양 1마리와 기름 1녹 속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허물을 사함받은 제사입니다. 자신의 부정한 병에 감염되어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한 사실도 허물이 되어집니다. 보통 속건 제물은 제물의 피는 뿌리고 기름은 태우는 순서를 거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속건제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 제물을 번쩍 듭니다. 요제라 그러지요. 이 요제는 제물을 번쩍 들어서 좌우로 흔듭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힘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요제 뭐지요? 하나님 이 제물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물을 보시옵소서. 흔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보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기름을 머리에 바릅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또 순양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암양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지지난주 풍성한 유퀴즈 문제였지요. 자, 보세요. 이 번제를 드리는데 또 특이합니다. 제사장은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릅니다. 제사장은 기름을 7번 뿌립니다. 이 의식은 제사장이 제사장에 위임받을 때 의식과 비슷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데 일반 사람들처럼 드려졌던 일반적인 헌신의 의미보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는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그 번제처럼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도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 어느 누구나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달라요. 헌신하는 것도 달라요. 뭔가 달라요. 물론 혹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이전의 모습처럼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특별한 경험이요, 그에게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늘 말합니까? 말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쉽지 않지요. 말하고 싶은데 말도 참아야 되고, 좀 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는데 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좀 변하고 싶은데 변함없이, 좀 쉬고 싶은데 피곤한데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라니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말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이 있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4장에서 21절부터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가난한 자가 드릴 제사의 규례입니다. 그것은 순양 한 마리, 기름 한 녹,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 재물이 조금 줄어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역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를 넘어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카맣던 하늘이 파랗게 새로워지는 이 일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은혜는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요,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은총조차도 어느 날 내가 바라볼 때에 그 하늘이, 그 꽃들이, 그 자연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날이 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일을 하면서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은혜요 기적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병은 주로 죄와 관련되어집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끗함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지요. 제사장의 임무를 침범했던 우시야 왕 역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시야 왕처럼 제사장의 임무를 침범했던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가시고 버림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과 일평생 함께했던 그 요압을 마지막에는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그를 반드시 죽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기를 그의 집에 유출병자와 나병 환자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나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은 죄의 결과이다.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병이든지 물질적인 문제든지 어떤 큰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거나 환경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연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소리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다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한결같이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깨끗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함께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아무 말 없이 함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욥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친구들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고통의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나병이라는 엄청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하늘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그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다닐 수 있지만 그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모습은 이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병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문제이고 또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요, 가정의 문제이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할 일들이지요. 나병은 어떤 한 개인이 비난받아서도 안 되고 한 가정이 손가락질 받아서도 안 되고 공동체가 비난받을 문제도 아닙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손가락질합니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지요.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천 명이 힘들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을 향하여서, 그 가정을 향하여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비난한다라면은 이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조심하는 사람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돕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개인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결하리라, 정결케 하리라, 정결케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믿고 육체의 정욕을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눈보다 더 희게 하는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큰 목소리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빛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그저 주님 사랑하고 악하고 죄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상한 마음들, 그 모든 죄악된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원을, 주님이 나에게 그 모습을 성령을 나에게 일어서 퍼주니 마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끔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시간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모습을 회개하옵나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잘못에 주님을 않고 주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다짐했던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주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주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은이 돌 수건하고 또 이양현 이사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옵기로다. 진실하게